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6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지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지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데요. 그것은 항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우리의 몸짓으로 율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이어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박동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예쁜 자세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듦 가운데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담은 전화나 문자로 위로하는 실천 있게 해주시고 이웃을 도와주는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건강한 마음도 갖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와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찾은 친구들 함께 읽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그림 함께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곳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갈릴리라는 곳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맨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처음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세요. 물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던 그 장소에서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건 뒤에 너무 무서워서 모여 있었을 때, 집 안에, 방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체를 입고 방에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곳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오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맞아요. 예수님께서 맛있는 물고기를 먹여주신 이 장면이에요. 우리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모두가 기쁨에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다시 원래 자신들의 하던 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려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사실은 제자들은 아주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더라도 베드로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베드로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도망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특히 베드로는 가장 슬픈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곳까지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물었죠.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곳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추워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또 누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또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닌가? 지금 붙잡혀 가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손을 흔들면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가서 아주 슬프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날이 새고 아침이 되려고 할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어? 저기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서 계신 분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에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잡게 된 것.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너무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153마리나 잡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요한이 외쳤어요. 저기 주님이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제자들도 모두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슬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혼내러 오셨을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 봤더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미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먼저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제자들도 오라고 전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곳에 먼저 오셔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었죠. 그때 성경은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친구들 기억하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커다란 눈물방울 3개가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성경에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듣는 가장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혼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으로 물어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에게 풀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것도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2번째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째로 물어보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마음에 아주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한 번도 화내거나 다그치거나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슬픔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있는 큰 슬픔 3가지를 하나, 둘, 3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었던 이 대답은 사실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숨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직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얘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할지도 몰라요. 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얘들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물어보시는 거였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든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심지어 내가 주님을 몰라요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까지, 그 베드로에게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셔서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장 귀하고 큰 것보다도 훨씬 큰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말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혼내시려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가장 큰 슬픔을 가졌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가장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유치부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친구들, 오늘도 신나는 성경활동 함께 같이 해보기로 해요. 제목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요. 우리 이렇게 된 예쁜 종이를, 활동지를 집에서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해보기로 해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짜잔, 이런 모양이에요. 오늘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트로 색칠해 볼 거예요.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보이는 그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색칠을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은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색칠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짜잔,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서 완성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을 읽어보아요. 하트가 돼 있는 곳에는 사랑이라고 읽으면 돼요. 한번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